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목소리 높여서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함께 목소리 높여서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할렐루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주의 이름을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아멘.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듯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듯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데 전에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의 생명 안에 나의 삶이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돼 전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몸을 짚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영상으로 또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장소와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파워웨이브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상황과 힘든 여건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 삶 가운데 친히 찾아가셔서 그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유승현 목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차세대를 이끄시고 차세를 담당하시며 많은 차세대 아이들과 함께 섬기며 나아갈 때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특별히 오늘 전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마음을 받는 우리 모든 파워웨이브 친구들 마음 가운데 온전히 심겨지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만을 나타내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부천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파워웨이브 예배 가운데 계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서로를 바라보며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서로를 위해 격려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당 예배가 재개되고 네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지난주 예배당 예배 예약 인원이 44명이었는데요. 예배당 예배를 드리겠다고 의사를 표현한 친구들이 44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코로나 전 저희 파워웨이브 예배당 예배 출석 인원이 대략 200여 명 정도였습니다. 예배당 예배를 드리겠다고 의사를 표현한 친구들이 이제 20% 정도를 넘기게 된 것입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몇 번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봤는데 집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매주일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개인 영성 관리는 스스로의 결심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결심과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배당 예배에 나올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라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당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뜰에 하루에 있는 것이 다른 곳에 첫날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귀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부터 예배당 예배를 1부와 2부로 나눠서 드리려고 합니다. 자동차 백화점 두란노을 좌석이 45석입니다. 두 번의 예배가 가득 차면 90명의 친구들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대략 절반의 친구들이 예배당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예배당 예배가 가능한 친구들이 있다면 함께 예배당 예배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세례 요한과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다. 그러나 신랑의 친구는 신랑을 기다렸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으로 인해 매우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여러분 야생마를 본 적이 있나요? 야생마는 산이나 들과 같은 자연 속에서 자연 법칙에 의해 자란 말을 가리킵니다. 자연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멋대로 행동하고 성질이 거칠다는 특징이 있죠. 그들은 자연에서 이리저리 마음껏 뛰어다니면서 그런지 질주 본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말 조련사들은 야생마의 질주 본능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야생마를 잡아다가 길들이는 과정을 거쳐서 준마로 훈련시키는 거죠.
하지만 제멋대로 행동하던 야생마가 조련사의 말을 그냥 잘 들을 리가 없죠. 야생마를 길들이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일까요? 오래전 미국 서부의 농장주들은 야생마를 길들이기 위해 작은 당나귀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야생마와 당나귀를 한데 묶고는 풀어주는 것이죠. 그러면 말은 앞다리를 들고 콧방귀를 뀌면서 당나귀를 끌고 방목지로 달려나아갑니다. 당나귀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질질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며칠이 지나면 상황은 역전이 된다고 합니다. 몸집이 작은 당나귀가 앞장을 서고 말은 뒤에서 얌전히 따라오는 거죠. 처음에 야생마는 계속 뛰어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발길질하면서 당나귀야 자신을 떼어놓으려고 애를 썼겠죠. 그런데 결코 당나귀야는 떼어지지 않는 거죠. 시간이 지나 야생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당나귀가 주도권을 갖게 되어 앞장서서 말을 끌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길들여진 말은 조련사의 말을 잘 듣게 됩니다. 준마로 변하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야생마, 바로 야생마를 준마로 길들이는 과정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혹시 이 과정을 보면서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겸손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지 않나요? 겸손이라는 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를 뜻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과 태도를 갖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던 야생마가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주인의 마음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던 인생에서 주인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성장의 과정도 이런 겸손을 얻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주인이 되는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인생으로 변화할 때 진정한 기쁨과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먼저 22절부터 23절에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사역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얼마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며 세례를 주셨습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이에 있는 에논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 사역이죠. 당시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고 회개를 선포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사역이었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은혜를 선포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며 통치자이심을 선언하는 자리죠. 여기에서 겸손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모두 제자들을 거느리던 리더였습니다.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따랐던 것이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 나왔다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명예나 인기에 심취되어 세례를 주는 이유와 목적이 사라졌을 때 세례 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사역이 아닌 자신의 뜻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 사역의 목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27절에서 세례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말에 세례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는 그의 사역의 힘과 원천을 하늘에 둡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고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고백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겸손한 사람들은 나의 모든 삶과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맡겨진 사명과 소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겸손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힘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섬길 때 얻을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섬김으로 겸손의 덕목을 갖추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등장하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며 사역을 돕고 추종하던 사람들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두 개의 도시에 두 명의 지도자에 의해 두 개의 다른 세례를 주는 사역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두 개의 사역팀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두 리더 중에 한 사람의 인기가 커지게 된 거죠. 자, 그랬을 때 질투하는 마음과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녔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몰려왔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몰려오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느라 바쁜 일상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자 상황이 역전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버리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당황했겠죠. 자신들이 추종하고 따르던 그 리더가 새로운 리더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때마침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도 시작합니다. 누가 더 높은 분이지? 예수님일까? 세례 요한일까? 25절은 그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에게 가서 자신의 그 불편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랍비여, 전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선생님이 증언하셨던 그분이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분께로 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은 불편해진 것입니다. 그들이 불편해진 것은 그들이 간과한 점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역할에 대한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던 동역자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한 도구로 각자의 주어진 역할과 위치가 달랐던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세상의 경쟁의 논리로 이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오케스트라를 예로 들어볼까요? 다양한 악기가 각자의 소리를 냅니다. 이것이 모여서 아름다운 화음을 내는 것이죠. 각각의 역할이 다릅니다만 화음을 내기 위해서는 모든 악기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분명했죠. 그래서 그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30절입니다.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나 자신은 그분을 소개하는 소리일 뿐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35절에서 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맡기신 구원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 사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 이뤄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에게 각각의 역할을 부여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역할에는 높고 낮음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가장 으뜸이 되시고 그와 함께 한 몸을 이루기 위해 각각 다른 지체들을 주신 것이죠. 각자 다른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듯이 우리의 각각의 개성과 특징, 달란트에 맞게 그 역할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역의 역할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역할이 중요하고 하나 되어 하모니를 이룰 때 온전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주님을 섬길 때 얻는 그 기쁨을 아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불편한 반응을 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제자들에게 27절부터 36절까지 아주 긴 구절을 들어 답변을 합니다. 답변의 요지는 세례 요한 자신은 기쁘다는 점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등장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기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도 사람이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결혼식을 예로 들며 자신의 마음을 설명합니다. 29절입니다.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다. 그러나 신랑의 친구는 신랑을 기다렸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으로 인해 매우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는 것, 바로 첫 출발의 자리이죠. 신랑과 신부에게 태어나서 가장 기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신랑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자신은 기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증언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에게는 영광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우리는 매 순간 여러 상황과 이유로 인해 다양한 감정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매 순간 기쁨으로 충만할 수만은 없죠.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있거나 얻는 것이 있고 무언가 성취했을 때 기쁨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쁨은 실패를 경험하거나 얻는 것이 없을 때, 또 유익이 없을 때,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또 다른 감정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주님을 섬길 때 얻는 기쁨은 세상에서 얻는 기쁨과는 다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해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섬김과 사역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김을 실천하다 보면 기쁨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쁨보다는 두려움과 걱정이 앞설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기쁨으로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인해 진정한 겸손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겸손하면 떠오르는 성경 인물이 있죠.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신 분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셨고 완전하게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겸손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그분과 같이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가며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사랑할 때 그분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서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철저하게 낮아질 때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우상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과감하게 버려버리는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며 그분께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능에 따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역할을 감당하며 최선을 다할 때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맛보고 경험하는 우리 부천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 겸손한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보여준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또 그 섬김을 통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부천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자 다짐하는 우리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부천 파워웨이브 친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선교사님의 사역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